성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줄 텐데요. 나오시기 전에 사모님을 지금 소개 안 해드리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두 분 잠깐만 일어서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뒤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성교사님께서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그런 자유롭게 하시고요. 우리 교사선교회에서 부산 지역에서 홍세기 강봉 두 성교사님이 부산에 계셨을 때 같이 함께 하셨던 우리 동역자 선생님이십니다. 누가요? 지금 한국에서 사모님이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하셨어요. 자세한 말씀들 교재는 이따가 점심 시간에 공유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이 앞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살라무 알레이쿰.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늘 빚진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고 아마 세 번째 뵐 때 인터뷰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가가 어떤 아인지를 감정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강학구 스님하고 동생 스님하고 김성민 스님하고 이렇게 대중호 스님 네 분이 다 심사위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쫄린 가운데서 질문하시는 것들 이렇게 쭉 대답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탄탄 대응을 이렇게 쭉 대입하고 내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쭉 살아보니까 참 이게 괜찮더라고요. 교사 선교의 명성과 교사 선교의 그런 부분들 같이 묻혀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 성격이 되게 강한데도 끝까지 이렇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빚진자의 신용을 이루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것보다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이제 제 10년 가운데 이렇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실험하는 가운데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주셨던 그런 중요한 원리들 몇 가지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보다는 오히려 세미나 형식, 원래 공동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제 눈이 아무튼 잘 보이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여러분 신장 위구르 지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중국 서부 지역에 저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저기는 이제 가장 오래된 모스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인데 모스크 내에 한 4,5,000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광장까지 차면 한 10만 명 정도 되집니다. 근데 그중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 카페에서 깔고 그렇게 예배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평소 때 하루에 5번씩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라마즈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업을 멈추고 거리에 서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 피부를 갖다가 외부 사람들한테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구르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개를 할 수 있지만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보는 시간을 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 뭐가
지구상이 되어집니까? 선물이죠. 누가 누구에게 주는 일단 어떤 선물인 것 같습니까? 지구잖아요. 지구를 예쁘게 리본을 싸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 같습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역시 수준 높습니다. 이제 일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누구에든 to my father your loving son,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모든 민족을 회복하고 나서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우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그제야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밑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중요한 하나의 또 성경 전략적인 개념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복음의 서질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계속 그냥 눌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첫 하사교회 시작됐던 그 정의국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아시아를 지나서 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또 유럽에서 또 다시 17세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또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어디로 오게 되십니까?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질 때 사도 바울과 그 사역팀이 봤던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이잖아요. 그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들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그 하나의 사건은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꾸버리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가 토요일은 저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싣고 가고 있던 그 이름 없는 자그마한 유럽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아멘. 다음. 네, 거기서 이제 복음의 서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건 선교 전략적인 개념입니다. 선교를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진리 차원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서진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경도 105도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는 뭐냐면은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경도 105도선에 이렇게 영적인 아주 강한 힘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뭉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다음. 그 경도 105도선의 서쪽에 어떤 영적인 실체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까? 이슬람권.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 표시되고 있는 저 지역이 신장 위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 지역은 이제 기독교의 서진과 이슬람의 동진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저기서 사역을 하다가 지난 7월 달에 전쟁을 밀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또 제 배치에 의해서 제가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수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은 불교권, 힌두교권 이렇게 보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도 105도선의 서쪽 지역에서도 지금 복음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 라인이 뚫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복음의 서진의 그 파워들이 저 서쪽으로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침 다 드셨죠?
그래서 우리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시작합시다. 제가 복음의 서진을 맡고 있는 경도백 오도선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단어로 뚫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경도백 오도선을 맡고 있는 복음의 서진을 맡고 있는 경도백 오도선을 뚫자 아멘. 다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음 계속 눌러주세요. 아닙니다. 저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그 이슬람권의 그 분포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살표, 이게 좀 작은 데가 이렇게 이슬람이 처음 시작된 메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이 사방으로 이게 퍼지고 있는데, 복음의 서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슬람은 이게 동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위쪽에 큰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 지역이 실제적으로 이슬람권 사회에서 이제 최전방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도 더 집중되어 있고 또 더 많은 기도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눌러주십시오. 신장 위구르 지역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들이 위치했는지 보는데 보면은 동북 지역으로 보면은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8개 나라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영적으로 이제 뚫렸을 때 또 주변에 또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면은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비전을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신장 위구르 지역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벌써 복음화가 되었죠. 네, 저기 이제 십자가 그려져 있는 성경책을 여러 명이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와 제 아내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보면은 이제 저 지역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름도 또 없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회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의 회복되면서 실컷을 지나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비전을 놓고 주님이 저 비전 가운데 저를 기껏한 가운데 부르셨고 10년 동안 언어도 배우고 문화를 익히면서 실제적인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이슬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들을 얻기 위해서 실험한식의 과정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저기 성경책이 아니고요. 코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성서 계시를 코란 4장 136절에 나오는 건데 저기 보면 이제 이슬람의 핵심 신앙이 다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책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너무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단 중에서 가장 정교한 이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한 분 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음.
이렇게 성서를 믿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계시된 성서라고 했을 때, 이전에 계시된 성서는 뭐라냐면, 처음에 성서를 믿으라고 할 때는 코란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코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는 뭐냐면, 모세오경과 시편과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코란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줬는데,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요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브랏, 모세오경의 내용, 구약성경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성취한다는 우리의 해석이잖아요. 이 내용이 코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꾸란은 복음과 자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금 더 이렇게 충격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쿠란의 동정녀 탄생,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동정녀 탄생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적히는 거 보니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죄가 없이 의로움으로 탄생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전병이를 고치고 문둥병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쿠란에 또 어떤 내용까지 있냐 성경에 없는데요. 신역을 이겨가지고 새를 만들어 예수가, 그러고 나서 그에서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다면 그것이 날아가는 새가 됐다. 이거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쿠란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메시아라고 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그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할 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산채로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지금 살아서, 다른 선지자는 죽어 죽어져 있는데 예수님만 살아서 성취한 태로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아주 유력한 분이시다.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신다고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자비라고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아담과 같은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됐다고 하면 예수도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가장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큰 그림들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가 그들에게 가장 큰 그림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코란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이단들보다 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과 비슷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가 핵심적으로 빠져버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 살아서 성취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 그러면은 살아서 성취이 아니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죄로 인한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코란에는 이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장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때 변장해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건물 뒤에 숨고 가룟 유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건물에 지붕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그 구멍 사이로 살아서 성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장하겠죠. 그래서 가장 정교하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성경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코란 내용과 너무나 다르니까 코란을 변증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드는 신학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경 변증.
하나님이 원래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렇게 인지를 주셨는데 복음서를 주셨는데 그 원본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져가시고 지금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느 부분을 갖다 이렇게 왜곡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들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크 원리라고 최종 계시가 이전 계시를 대체한다. 그래서 코란이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최종 계시인 코란이 최종 권위를 갖는다. 코란 내에서도 엄청난 이렇게 모순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최종 계시가 이전 계시를 대체한다는 요구는 능가하게 되지고요. 그리고 계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이제 지구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런 배경 가운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거짓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단 중에서 가장 정교한 이단이 무슨 영이라고요? 이슬람의 영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요한 1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대신과 그리스도 대신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실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실험한 그런 과정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원면 비전이다. 그렇죠? 한 영혼을 세웠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민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속해신 예수를 그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되죠.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을 때 주님은 12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고 12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원면 비전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영혼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세울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그 페이지를 다 띄워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슬람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런 이렇게 정교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들이 듣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요. 세계관 수준까지. 그 인식의 체계가 완전 이런 이슬람 세계관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드디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경 전략이 뭐냐면 우정전도. 우정전도는 뭐냐면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들어가서 내 삶의 탁월함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정전도의 한계는 뭐냐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내게 감동돼가지고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물어올 때 그때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것이 이제 성교 훈련을 받을 때 저희들도 배우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뭐가 이렇게 문제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계의 깨짐에 대한 두려움이 늘 내재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단기 성교팀들 같이 미용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필품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 제가 한계에 부딪혔냐면은 한 친구와 같이 장시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한 5시간 같이 이렇게 보내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렇게 감정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도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완전히 끌어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얼굴 누리고 지나가는 제 모습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석훈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한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 교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하나 해보고 싶은 게 그 내용이 뭐냐면 코란과 성경책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머리를 팍 치시더라고요. 내가 이 전략적인 틀 속에 너무나 갇혀 있었죠. 그 친구는 뭐냐면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성경을 제가 전달한 순간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더라면 그 친구를 더 쉽게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한 영혼을 또 얻기 위해서 직접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관계 깨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과도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친구에게 우리의 우정이란 말도 무섭죠. 따지고 보면 걔들은 제가 그들의 아버지 뻘, 엄마 뻘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같이 이제 친구가 돼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깊은 부분을 다시 나눠야 되지 않겠냐. 다 이렇게 동의를 하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느냐, 또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들, 비전, 꿈, 축복, 용서, 성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한편에 이렇게 마음이 앞서가지고 아주 도전적인 질문들, 그들의 이제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늘 기쁨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문제의식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담을 느끼게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직접 전도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진짜 열심히 제가 열심히 전도한 것은 주님과 성령님, 제 아내가 정리로 열심히 듣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짜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뭐 이렇게 집에 초대하고 캠퍼스를 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했죠. 대상도 다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어느 부분까지 하면 처음 이제 10세기 중엽에 이슬람의 정치적인 이유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처음 받아들인 왕이 있어요. 그 수도급 부란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그 사원을 갖다가 20몇 년 동안 지켰던 그 문지기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주고 성경과 또 자료를 나눠주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눴을 때 처음에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어떤 한 메리엄이라는 자매에게 이렇게 직접 전도에 대한 우리가 진짜 직접 전도하자. 만나면은 관계 형성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아내가 한 자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눴죠. 근데 이제 기쁜 가운데 이렇게 영접을 하고 또 아내가 가지고 성경책을 나눠줬죠. 그래서 이 아내는 이제 이게 성경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면 제 마음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와서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주 한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경책을 돌려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녀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읽고 있는 걸 보고 그 성경책의 것을 알고 그녀에게 그걸 많이 준 거죠.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은 성지순례에 가까운 이슬람의 추문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한 영혼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 같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할 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뭘 발견하게 하냐면 그들의 이제 이슬람 신앙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근간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제가 도전적인 질문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들에게 나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네가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영적인 교만의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대결하는 때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의 논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탄한 이게 진리의 논리 가운데서 그들 허점을 보이는 비진리의 논리 가운데 들고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의 언어와 기독교의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들 속에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분노를 이렇게 반응하는 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대화를 쭉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이제 코로나에 몰리게 되죠. 그 코로나에 몰리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붙잡게 되는 어떤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까지는 자기는 이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은 네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코란과 알라와 무함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분위기가 지금 논리적으로 내가 이긴 것 해가지고 무식하게 공격을 할 때가 있거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 트루군이라는 형제가 의사하고 아주 이렇게 젠틀한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나를 지금 분노케 하고 있고, 한족에 대한 분노의 어떤 마음으로 네가 지금 일으키고 있고, 너는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너와 더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자기 이성을 잃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어떤 마음 주냐면 이 성육신의 마음을 주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이해의 수준으로 깊이 내려가서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세계관의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보고로 나아가는 지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의 방법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럴 때 그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는 어떤 예를 듭니까? 구약에 그들의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던졌지 인자도 들려야 하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생수, 물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신령을 터치하게 되시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떤 전략을 갖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할 때는 그들은 율법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말씀으로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성경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관, 자연 신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창조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 믿음이 또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세계관으로 깊이 있게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기독교의 언어와 기독교의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정말 이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증거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의지할 때와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이 코란에 동의 안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코란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코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점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코란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의 시야를 넓혀서 코란 속에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은 그들 속에 있는 세계관 속에서 있는 흔들림들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없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그러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왜 예수만 유독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격에서 태어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임무가 다르지 않겠냐? 그 임무가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람에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 기적 베푸신 것, 그 다음에 살아서 성천하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동일한 질문들을 하면서 나중에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현지인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칼을 내지 않고요. 미국으로 된 성경을 읽읍시다고 하는 애들이 10중 팔고 넘어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 시골 성경 있는 가운데 전 친구들이 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상당히 교만하게. 나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너는 들어야 된다.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념과 나의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내가 했던 일을 그들이 숨기게 되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 이야기가 그들의 세계관을 깊이 깨달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자세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근간을 흔드는 그 도전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줘. 그들은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고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다는 주님을 가르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영을 얻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또다시 실제적으로 그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한 영을 시험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실험하게 하시는데 왜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됐냐면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를 가면서 훈련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리더의 입장에서 이게 섬기는데 현장에 갔을 때 주님이 부딪히게 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제 속에 있는 시기심의 문제, 교만의 문제, 또 비전 속에 숨어있는 야망의 문제를 청산하게 드러나시더라고요. 그걸 한 2년, 3년 이렇게 쭉 주님이 다루시는 걸 통해 가지고 야, 내가 선교사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아인데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가 기존의 교재를 쓰지 않는다. 우리 교사성경의 교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서. 근데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교재, 우리 미국어로 된 성경 교재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네가 실제로 부딪히고 네가 순종하고 네 삶을 바꾼 말씀을 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듣는 순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과 만나서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용을 많이 배웠겠어요. 그게 아니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내면에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선생님과 같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또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진도식으로 할 때는 뭐가 있냐면 한 그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도를 빼야 돼요. 오늘 이과를 끝내야 되고 이과에서 목표를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지금 상태는 무엇인지를 보고 그 영혼을 지금 만난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진도식으로 했을 때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새 생명 과정이라고 새 생명 12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끝낸 어떤 한 사역자가 현지인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는 소리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2주 동안 우리 식으로 전공용어 쓰기로 쇠빠지죠. 쇠빠지를 12주 동안 가르쳤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향해서 본인이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도전이 되죠. 그 삶을 바꾼 말씀이 아니고 진도식으로 읽고 답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진도식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포멀한 시간보다 인포멀한 시간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포멀한 그 시간에 제 삶을 바꾼 건 말씀이 그들 삶을 터치하고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양육하는 한 형제가 어떤 형제가 있었냐면은 마약을 하는 형제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약을 하면서 가사탕정했기 때문에 처가댁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그런 태클을 걸고 서럽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자기가 이제 마약을 하는 다른 친구가 정맥 주사를 놓다가 죽는 것도 보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울고치로 피신을 와 있는 형제였죠. 그 저를 만나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 공부 시간 외에 와가지고 그냥 인포멀한 시간에 계속 와서 계속 자기 마음의 아픔, 고통들, 받은 상처들을 다 쏟아내는데 근데 이렇게 마약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발음이 분명하지 않죠. 근데 어느 날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저는 저 답을 용사 답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지만 많이 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면 속에 있는 것이 토해지면 어떨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토해지니까 그때 이제 그 속에 이제 생명의 생수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 친구가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그 다음에 딸을 중심으로 이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그것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멀한 것보다 인포멀한 것이 실제 삶을 바꾸는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네 번째는 말씀 이렇게 정말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도 부분을 가르치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94년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감동 가운데 기숙사에서 그 당시에 94년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다의 복음을 전했던 그녀가 10몇 년 지나고 나서 아까 마약했다는 형제가 남편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밀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게 힘들고 근데 주님께서 어떤 감동 주시냐면 내면의 묶임이다. 그래서 내면의 묶임을 이렇게 점검하는 질문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자기 존재, 낮은 자존감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왜 낮은 자존감을 형성되고 있는지를 주님한테 나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더 잘 먹습니다. 새끼 밥을 먹는데 너는 왜 그밖에 안 되는데 90점 이상 받을 잘 칭찬 안 해줘. 그래서 또 자기의 정말 얼굴을 쓰다듬으면 저 머리 쓰다듬으면 저기 원래 부모가 그렇게 안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의 깊은 부분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이제 터치가 되어지고 많이 회복되어지고 그 제가 그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럼 그때 네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너를 바라봤을까는 너를 어떻게 보였을까는 그렇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스님께서 갑자기 강하게 임하시다. 그 저도 엉엉엉 울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네가 잉태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럼 네가 잉태될 때 너무나 기뻐했고 그 다음에 네가 엄마 줬을 잉태될 때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정말 기다렸다. 그걸 태어날 때 너무나 기뻤고 네가 칭찬받기로 원할 때 난 칭찬해주기를 원했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내면의 느낀 부분들 전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전도 부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나 쉽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바꾸지만은 그 속에 있는 깊은 느낌들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고민도 많이 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존재의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존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의의 문제. 십자가의 의가 완전한 의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근데 이제 존재의 가치 속에서 자기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찬양 가운데 표현되는 무조건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 작품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만큼 내가 존재 자체로 존재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냐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의가 쌓이게 되죠. 나의 의가 쌓이면 내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마귀의 슬픔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의의 문제도 십자가의 의의 문제도 그래서 현지인들 가운데 그들은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받은 의가 완벽한 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의가 그리스도의 의와 동일하고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다는 것을 그가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부족한 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가 쌓이게 되고 교만해지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을 마귀의 성격이 닮아가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행함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존재의 문제를 빙의 부분을 풀어줬을 때 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짧은 경험이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실험하는 건데 그들의 세계관 수준을 깊게 내려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이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좀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원리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미션한 그 경험이 우리 교사 선교에 한번 같이 이렇게 공유해 보시고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시간을 가져갑니다.